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기다린다.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성급하게 예, 결과를 확인하려고 바둥바둥합니다. 뭐 인생살이에서 그래 때가 있죠. 뭐 늘 여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기보다도 빨리 이루고 싶어질 때가 있는 건 맞아요. 뭐 그건 인정하는데 우리의 그 신앙이 깊어진다면 기다림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 제목에서 보면 뭐 친구하고 만날 약속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취업에 시험 쳐놓고 합격 발표 날 때를 기다린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 조이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자식들 결혼할 날짜 정해놓으면 부모들이 뭐 마음이 많이 쫓기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주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저런 표현들이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말 그대로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럼 주님이 뭔지를 알아야 주님의 시간이 뭔지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또 주님이 하실 일이 뭔지, 그 주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창조가 뭔지, 그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임마누엘 신앙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 잘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이 시간을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 음, 내 흐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예, 신학 용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이렇게 좀 대별돼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 혹은 성숙한 신앙, 의미 충만한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시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기 인생을 내가 몇 살쯤 되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한 몇 살 되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돼서 몇 살쯤 되면 내가 좀 여유 있게 연금도 좀 많이 받으면서 노후를 즐겨야지. 그건 이제 세상 시간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지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영혼의 자유를 얻었지? 그거는 내가 계획해서 뭐 40살에 집을 사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집을 사도 영혼의 자유가 안 주어지잖아요. 주님의 시간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라고 하는 예, 말이 아니라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평생 동안 목사로 살고 설교자로 살고 책도 쓰고 뭐 등등 많이 했는데 그게 저에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좀 더 가깝게 가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이죠. 그게 이제 주님의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란 기다림이죠. 아래 머무는 능력과 자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나 무거운 짐이나 사명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인내란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것이요, 내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내의 한 측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내란 인내의 한 측면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내입니다. 몸을 견뎌내는 거죠. 뭐 교회에서 어떤 이 책임을 맡았으면 그 일을 견뎌내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인내란 희망이요, 기대감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희망은 어떤 곳에 줄을 걸고 그것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 그런가요? 음, 팔시위 잡아다니는 거? 어떤 그림에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활을 쏘고 있는 모습 같이 기억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밧줄처럼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내, 희망, 기대감 이게 딱 거기에 연관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다, 참아낸다는 말은 이곳과 저곳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감수하는 것이요, 그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몸으로 느끼고 해야 되죠. 그래야 긴장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인내란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능력이요, 어떤 일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거기 머무는 능력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약이나 열광하는 묘안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수행이네요. 오늘 여기 문장에서 좋은 거 배웠습니다. 인내는 수행과 같다. 갑작스럽게 뭐 열광주의에 떨어져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꾸준한 완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인내는 누군가를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것에서보다 자기를 크게 만들려는 데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내면 세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커다란 그 무엇이 있으므로 그는 작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큰 것 안에 자신의 작은 생각들이 다 수용됩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죠. 그럼 사람들에게 좀 오해받아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로써 그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보다 큰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164쪽. 인내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감내할 만합니다. 더 큰 것을 향해서 가니까 참을 만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것, 곧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힘차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결속돼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느끼면, 하나님을 느끼면 자유고 평화고 궁극적 안식일 텐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느껴진다면 다른 작은 것들은 누구에게 욕을 먹는다거나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 손해 그런 달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소해지는 거죠. 사소한 건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도문이 나오네요. 제목이 기다린다.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였습니다. 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커지냐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예요. 자, 기도 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큰 것 안에서는 건강도 작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나, 그렇지 못하게 사나, 한평생 비슷하죠. 조금 더 오래 살아도 그렇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생명이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이나 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쓰이기를 기도드리렵니다. 바울도 저런 기도를 드렸죠. 죽든지 살든지. 아, 저런 데까지 나아가려면 음, 많은 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절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젊었을 때 혈기로 난 뭐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그래서 실제 희생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좀 알고서 어, 자기 희생을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쓰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음. 주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소서. 제게 주기도 하시고 제게서 취하여 가기도 하소서. 어, 요 본문을 보니까 제가 예배 때 헌금 드리고 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기억나네요. 짤막하게 헌금 이렇게 드렸다. 어, 기억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보충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 기도문 중에서 이런 내용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돈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과한 것은 제하여 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가난하면 삶이 힘듭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그 너무 많다고 하는 기준도 어디 잡기도 힘들긴 하지만 돈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돈이 위로가 돼. 든든해요. 노후를 보장해 주니까. 등등등등. 그럼 이제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죠. 언제든지 제가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도 바라시던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죠.
오직 주님만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164쪽으로, 165쪽으로 갑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걸 실질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는 것처럼 말하죠. 아는 것처럼, 예, 자식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이 될 만한 말을 할 수 있긴 있지만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어느 대학에 꼭 어떻게 가야 돼라든지 뭐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라든지 그런 건 음, 문제 잘못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이 오직 내 주인이시니 주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소서. 파스칼에서 파스칼의 기도문이네요. 상세에 나온 거겠죠. 이제 웨르크 찡크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콤마가 빠졌어요. 책 가지고 계신 분은 콤마를 치십시오. 온 힘을 다해 주님 곁에 머뭅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주님 곁에 머무는 거. 우리가 머물기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건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 곁에 머문다는 거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운명, 그의 약속, 그게 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울 그때까지 주님과 나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을 견뎌내려 합니다. 왜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 따르지 못하니까요. 수준이 우리가 낮으니까 그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리면서 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그분 곁에 가야죠. 머물러야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되겠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나도 기다리렵니다.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네, 주님의 시간, 제목에 나온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 할 때 종종 느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네요. 다른 때 강의하러 갈 때나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 문제, 신학생들 대상으로도 좀 다녔고, 옛날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20년 전 되나요? 그때부터 한 10년간, 한 10여 년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설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목사가 못해요. 목사 자기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설교를 통해서 변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공명이 될 때 그러면 그때는 변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도 나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시도가 정말 세계를 좋게 할지 못할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을 뿐더러 음, 사람들이 성자다, 성자다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말에 혹하잖아요. 저 사람 살아있는 성자야. 아, 저 의사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도 버리고 그렇게 의료 행위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며 성자의 성자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우리가 성자가 되려 노력하다가는 파탄됩니다. 인생이. 근데 정말 성자 같은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그냥 뭐 지나가겠죠. 저건 괜히 하는 말이지 나는 거리가 멀다 그걸 아는 거죠. 다만 주님의 시간이 오기를 나는 기다리렵니다. 주님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의 순간이죠. 수수께끼 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그 비밀을 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저 표현은 딱 맞진 않네요. 비밀 충만한 하나님, 비밀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주님께서 제게 지워주신 것은 마지막 66쪽 가보겠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다 짊어지겠습니다. 나는 것을 내던지지 않겠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실 때까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마음 비우고 내가 저걸 통해서 존경받냐 안 받냐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일을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둘러싼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렵니다. 내가 품은 의문들도 다 주님께 내어놓으렵니다. 그것들로 속을 끓이지 않으렵니다. 모든 수수께끼를 다 푼다고 해서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살지?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은 뭐지? 뭐 이게 다 신비하잖아요. 내려놓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흥변하지 않겠습니다. 욕 좀 먹어도 돼요.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뻔뻔스럽게 정말 욕 바가지 먹어도 싸다 할 정도로 행동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욕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내게 있는 근심거리를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친히 그것들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감당한다는 걸 압니다. 그게 이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일희일비하고 사람 눈치 많이 보고 말 한마디만 이렇게 좀 불편한 거 들으면 계속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살다 보니까 저런 말들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좀 더 우리 이 신앙이 좀 깊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음, 수준 높은 글들, 그런 선생들 말도 듣고 수행하듯이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내게 삶의 활기를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생동감이 나오거든요. 즐겁거든요. 욕을 먹어도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건 합니다. 그건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당하진 않아요. 결국은 생동감을 찾습니다. 내가 복덩어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번역을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했네요. 뭐 복덩어리가 뭐예요? 복덩어리가 복덩어리를 지고 왔다는 것을 내가 지고 있던 모든 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겠죠. 힘들었어도 그게 결국은 나에게 복을 준다. 핵심은 주님, 음, 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